요한계시록 강해 4장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시간은 예수님이 직접 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서신 가운데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 이 편지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8가지 패턴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신의 8가지 형식. 첫 번째, 수신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라 하십니다. 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엔젤 혹은 메신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7별로도 묘사되고 있는 아시아 7교회의 사자는 천사보다는 교회를 책임진 감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교회를 책임진 사자, 감독의 이름으로 보낸 것은 교회 지도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이런 교회들을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사역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참고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2년 반이라는 꽤나 긴 기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 이어 초대교회의 중심 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곳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에베소뿐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이후로 사도 바울이 아데미의 은감실,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에베소 교회를 떠난 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2대 감독으로 와서 사역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반모섬은 항구인 에베소에서 가까운 작은 섬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로마로 호송하여 콜로세움에서 많은 로마인들이 보는 앞에서 끓는 기름을 넣어 죽이려다가 실패하자 사도 요한을 당시 무인도와 같던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유배 생활이 끝난 뒤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가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처음 에베소에 올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모시고 와 마리아가 바로 이곳 에베소 교회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와 에베소 감독으로 있던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 교회와 연관된 서신이고,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서신인 것입니다. 항구 도시인 에베소는 로마 시대 당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주요 교통 요지로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의 뉴욕과 같이 로마 시대 당시 크게 번영을 누리던 에베소는 특별히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난 아데미, 아르테미우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전각이 있던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전각은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 18m에 127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크기가 아테네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기둥 높이는 2배, 전각의 크기는 4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남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양의 신으로 숭배받는 아폴로이고 여자아이가 달의 신으로 숭배받는 아데미인 것입니다. 모든 여신들의 어머니로도 불리는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아데미의 형상을 보면 수십 개의 가슴이 달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아데미의 은감실, 모형 신전을 만들어 막대한 돈을 벌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수입이 줄어들자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을 참고해 주세요. 여하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이와 함께 환락과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장 12절, 16절, 20절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을 반복한 것인데 1장 20절에서는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런 표현과 함께 대부분 이 상징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도 곧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기준으로 상징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설명해 주신 말씀이 아닌 자의적인 생각으로 상징들을 해석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하튼 7별로 상징되는 주의 사자들을 영광과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진 주의 종들에게 권능을 주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이고 또 이 사역에 충성할 때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를 상징하는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성전의 메노라, 등대를 돌보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직접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 2절과 3절과 6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잘한 4가지 일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나오는데 저들의 행위와 분별과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미워한 일에 대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십니다. 여기서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런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살아있는 믿음에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고와 내 인내를 아신다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는
헬라어로 코폰이라고 해서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를 의미하고, 피포메네라고 되어 있는 인내라는 단어도 역시 아래 휘포, 머물다 메네라는 뜻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수고와 고통스러운 상황을 인내한 것입니까?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즉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고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어냈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선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된 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와 성도들을 미혹했지만 저들이 이를 잘 분별하여 물리쳤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가 시작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서로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붙여가며 미혹의 영을 전파하는 이단인데, 이들이 바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래 사도라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택하여 사도의 직분을 주신 12제자들.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엔 마띠아가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12제자들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을 일컫던 말입니다. 이런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시대를 열고 저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행적과 교훈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글로써 남기는 중요한 사역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신학 성경들이 사도들 혹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신사도 운동가들의 주장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들이 있다면 이는 곧 또 다른 성경이 쓰여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런 주장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도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자칭 사도들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적 교훈을 전파하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마땅히 미워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 가르칩니다. 우리가 흔히 미움은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엔 미움이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에 영혼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기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살인자들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니골라당은 어떤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니골라당이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단, 영지주의의 일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영지주의 일파들 가운데서 니골라당만이 가진 특징은 니골라당을 일컫는 헬라어 니콜라이톤이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니콜라이톤은 승리하다 혹은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니카오, 니케 혹은 나이키와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니콜라이톤은 우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라는 뜻인데, 이 말뜻 그대로 니골라당이 자신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평등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목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인 사제설이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성도들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이단적인 교훈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 위에 사제라고 하는 특별한 통치 집단이 있어 성도들은 이런 사제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대판 니골라당인 것입니다. 네 번째, 책망.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물리치고 이단적인 교훈을 전파하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칭찬에 이어 4절에서는 심각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AD 60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저들의 사랑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지켜내고 모진 박해를 견뎌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고 사랑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랑인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을 처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랑의 권태기가 왔다는 겁니다. 구약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책인데
이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인이 처음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땐 뜨겁게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 이르면 술람미 여인이 먼 길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솔로몬 왕을 이미 옷을 벗고 발을 씻고 침대에 누웠다는 핑계로 문전박대를 하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사랑에 권태기가 온 겁니다. 이후로 술람미 여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급히 문을 열고 신랑을 맞이하려 했지만 신랑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돌아가 버린 솔로몬 왕을 다시 만나기 위해 술람미 여인이 고초를 겪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5번째, 돌이킬 것을 요구하심.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이 3가지가 온전한 회개를 위한 회개의 3단계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을 따라 살다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번째론 생각했다면 다음으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결단한 것처럼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깨달았다면 이제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마지막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것은 처음 가지고 있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회개했으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처음 행위로 돌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번째, 돌이키지 않을 때 임할 심판. 이렇듯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간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십니다. 여기서의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 고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촛대를 옮기신다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는데 한때 초대교회의 중심이요 비잔틴 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심이었던 에베소는 이후로 이슬람 세력에게 정복되어 현재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다스리는 도시가 되었고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는 먼 과거의 유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한때 찬란한 촛대처럼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의 빛을 비추던 에베소 교회의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한때 종교개혁과 기독교 부흥의 산실이었던 유럽의 교회들도 지금은 그 촛대가 옮겨진 상황입니다. 한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박물관과 술집 혹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의 인구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유럽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7번째, 권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촛대가 옮겨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8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구속받은 성도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예수 안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는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이고 그 결과 죽음이라는 심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창세기 이후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약속처럼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먹게 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결론. 핍박을 이겨내고 이단을 물리쳐도 그 과정에서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 하십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가졌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라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